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서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큐티하고 또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또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비유되고 비교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도 있고 이것이 비유가 되고 다른 세상적인 것하고 비교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배열해서 보면 또 적용과 큐티가 오늘은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절에 비교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장막집과 영원한 집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집은 어떠하고 영원한 집은 어떠한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은 우선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집은 또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집을 지은 자가 있는데 이 장막집을 지은 자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 곧 사람이 지은 것이고 이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죠. 장막은 장막이고 집은 집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장막을 말하는 거, 천막을 말하는 거잖아요. 텐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텐트 따로 있고 우리 사는 집은 따로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장막집이라고 그랬으니까 뭐고 텐트, 천막, 임시처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구성이 보장되어 있고 또 앞에 말에 따라서 그 집은 집인데 뭡니까? 영원한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절만 보아도 이런 원리, 그리고 건축자, 속성, 위치, 얼마큼 갈지 그 시간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디에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할지 세상은 어떻게 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지 그 삶의 자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세가 이전과 변화되었다면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전히 이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 관심이 장막집에 있다, 임시적인 것이 있다, 세상적인 것에 있다, 우리 자신이 진단되게 되는 것이죠. 큐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진단하는 어떤 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은 또 이 영원한 집을 말하는 것 같은데 또 이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을 따라서 장막이나 집으로 이해하면 들어가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인데 2절을 보면 이 처소로 입는 것으로 덧 입는다고 말해서 옷을 입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1절은 액면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막집과 그 영원한 집이 진짜 우리가 여기 사는 집이 있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걸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절의 장막집과 영원한 집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몸, 육체, 제한되어서 사용하여져 가고 언제는 소진되어 가는 이 육체를 대표로 말하는 것일 수 있죠. 그리고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것. 신령한 것. 새로우면서도 영원하고 거룩하고 어떤 영에 이끌리는 그 영원성을 보장해주는 그 몸으로 입는 것. 그 신령한 몸을 이 영원한 집으로 비유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바울은 우리의 영원성을 지탱해주는 이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도 처음에는 잘못 이해를 했는데 처소를 덧입는 것이 아니고 본문을 보면 처소로 덧입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우리가 르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소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아입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우리 자체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세상과 사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함을 제공해주는 그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처소로 덧입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 말할까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집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고 그 처소로 덧입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싼 옷 명품을 사서 이것을 입으면 정말 비싸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디자인 옷을 입으면 내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내가 이 옷을 비싼 옷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날 사회도 이상하죠. 명품을 입으니까 이 강남의 부자들은 그 명품을 입는 그 트렌드가 바뀐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명품도 치지도 않지만은 나이키 이러면 뭡니까? 신발도 막 이렇게 막 크게 탁 붙은 거 이런 거 입잖아요. 그러고 막 옷에도 막 등짝에 막 이름만 마크 크게 붙은 거, 내 비싼 명품을 입었다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그렇게 입으면 창피하답니다. 창피해. 안 보이게 막 그래가지고 막 이 지퍼 끝에 약간 볼똥말똥. 근데 뭡니까? 저 사람이 내가 똑같은 거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제한된 수량으로 만들어지는 거. 나만 입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진짜 명품을 좋아하는 요즘 부자들은 나만 그 비싼 걸 걸치면도 나만. 그런데 우리가 덧대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막 비싼 걸 좋은 거 막 입으면 니도 있고 나도 있고 니도 가지고 나도 가지고 그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처소로 덧 입는다고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지각하고 인식하고 내가 생각하고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로 묶어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나는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막 구름 위에 떠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교도들은 마약한 것처럼 대마초품 것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소로 덧입는다. 정확하게 내가 있고 내가 그 처소로 덧입는 것이다. 그런 확실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 그 모습을 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면 3절에서는 이 처소로 덧입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않는 자는 어떤 자가 된다는 뜻입니까? 벗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원함을, 그 신령함을 입지 못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일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 처소로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입지 못하면 사라지면 좋겠는데 또 어떤 본문에서는 뭡니까? 영원히 비참한 상태로,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멸망받는 상태로 살아가는 상태도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처소로 입지 못하고 아주 비참한 상태로 입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소로 덧입기를 주시면 고맙고 안 주면 할 수가 없고가 아니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처소를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상태의 그 영원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왜 이 처소로 덧입는 것을 왜 중요하게 여기고
벗은 것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는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를, 왜 벗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가를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이제 로마, 그리스 문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이 했던 그 헬라, 스토아 학자와 에피크로스 학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당히 바울이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이렇게 경험한 적도 있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공감대를 갖지 못한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 벗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왜 이야기했냐면 4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당히 그 로마 문명에 상당한 뭐랄까요 그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 어떤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도 그 책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 스토아 철학자를 통해서 그 나라 정서를 이끌어가고 이랬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가 말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아파테이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욕심을 벗어버리고 다 없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정과 무역의 경지에 갈 수 있다고 해서 다 벗어버려야 된다.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득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사성제하고 같죠. 세상의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은 뭐냐? 고성제, 고통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다. 그 다음 뭡니까? 이 고통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집성제, 집착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무엇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성제, 다 멸해버려야 된다. 다 포기해야 된다. 내가 모든 것을 놔버릴 때 뭡니까? 도성제, 도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말하는 것과 불교도가 말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된다. 근데 바울은 뭐니까 벗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어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말고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덧 입어야 된다. 영원한 처소로 덧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이끄는 능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죽어서 열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곧 덧 입어서 죽음을 심판하고 형벌하고 살게 되어야 된다. 살기 위해서 영원한 처소로 덧 입으려고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포기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였든 그리스도인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을 인생이 사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은 이 사실, 이 진리를 그냥 우리가 이야기나 생각이나 머리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보증하는 이가 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하는 이를 우리에게 보내었다. 그래서 5절에 말하죠.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보증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우리 비전에 대해서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 이름, 생명 모든 것을 걸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 곧 영원한 집으로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래서 뭡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귀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손에도 끼기 위한 그런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보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증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확실히 이루어주시겠다는 그 표를 주신 것이 성령이 보증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경홀히 여기는 것이죠.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생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 경고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욕하거나 성령을 해박하는 자는 내 금세와 내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보증하셔서 오신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소망에 흔들릴 때 성령이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 보증인이 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7절까지는 비교하기를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는 뭡니까? 몸으로 이렇게 말하고
7절에서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이러면서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안에서도 또 어떤 것을 비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바울이 이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더디게 하시고 이끄시는 게 같지 그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7절 중간으로 들어가면 행하는 것과 보는 것은 확연히 다르고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면 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보면 몸이 있는 동안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보는 이유가 바울은 7절에서 뭘 말하는 거냐면 보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은 몸과 주와 함께 있는 그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있는 것과 몸 가운데 있는 것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주와 함께 있는 것,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게 다른 것인가? 이 몸은 세상에 제한된 육체와 지혜와 지식과 정보와 환경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뭐랍니까? 몸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몸으로 있는 것. 제한된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되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지만 다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결국은 제한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한된 것을 떠나는 것, 되려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영역을, 영감을, 소망을, 능력을 가져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망은 무엇이냐?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위치적으로 봐도 그게 위치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 안에서 이것만 집중해서 보다가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지 못해서 이걸 막 애타고 막 뭐 애쓰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다시 막 이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조금만 더 위에서 봐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한된 것, 집착하는 것, 애쓰는 것 이것이 다라는 것에서 이것을 떠나서 이 몸을 떠나서 있을 때 주와 함께 있으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전체가 보이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바울의 눈은 무엇입니까? 이 전체를 보는 눈을 소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더 확연하고 더 바람직한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절은 또 다르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이 몸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이 최선일 것인데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구절은 이야기합니다.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러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 시각을 바울은 바꿔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몸에 있든지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까지만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여러 기준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여러 깨달음이 있겠죠. 그걸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10명이면 10가지가 나오고 100명이면 100가지가 나옵니다. 또 동의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뜻들이 있고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결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울처럼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엑스레이처럼 다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판단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판하신다는 걸까요? 그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산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모두가 전체가 잘했네 못했네 이걸로 평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뭐 내가 기분이 좋네 나쁜 내가 아니라 뭐랍니까? 선악 간에 정확하게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악 간의 판단을 무엇의 기준에서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몸으로 행한 것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몸으로 있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 동안 몸으로 있는 동안 선악 간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준에 맞았는지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말할 때 8절에 몸으로 떠나는 것 소망까지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몸으로 행한 것을 10절에서 다시 말하는 겁니까? 비록 제한되고 장막 같고 임시적이고 부족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이 삶일지라도 몸으로 있는 동안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이 세상에서 소망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 그 산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나 하나님 백성 맞아요. 난 예수님 믿고 살았어요. 그게 아니라 몸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고 산 것이 얼마만큼인가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볼 때 주님은 같이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요 밑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을 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을 몸으로 사는 동안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초소를 더짓기 위해서 저 세상에서 얼만큼 살았는지를 뭡니까? 같이 내려다 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보고 싶겠지만 어떨 때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보는 동안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서는 내려다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죠. 시선이 어디로 가 있냐는 겁니다. 그 여부를 판단하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행한 것을 따라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몸으로 이 세상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벌써 영원한 하늘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우리는 행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그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집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몸으로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는 그 모습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작되는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를 고민하고 기독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